성탄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즐거워합니다. 기쁜 성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탄절의 의미, 사실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미 어떻게 했어요? 가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늘 보좌 우편 가운데 계시면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탄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고대하는 그런 시점에 저나 여러분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이제 고대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어떤 믿음인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꽂았다 켜셔야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사도신경을 이제 신앙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어떤 뜻인가? 이게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 구절을 진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늘 우리가 매 주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근데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고백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이제 프로 안젤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스테고지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제 천사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제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그 임신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깜짝 놀라겠죠? 왜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 이야기를 겸손하게 듣고 자기가 이제 임신한 것은 사실 지금 약혼자가 있습니다. 약혼자가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몸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얼마나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겠어요. 그리고 요셉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도 이제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몰래 이것을 비밀로 하여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죠. 근데 요셉에게도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지금 이 잉태를 이제 임신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덮으셔가지고 잉태한 것이지 누군가와 지금 간음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임신을 하게 되어지는 사실을 천사가 이제 그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이제 이 사건인데 이 그림을 보면 놀랍게도 보면 이제 이 한 줄기 빛이 임하는 것이죠. 여긴 잘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이제 비둘기처럼 사실 그려져 있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임신한 사실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잘 안 보이시죠?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화가는 뭘 그리려고 하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가 망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그 지금 보면 아담과 하와와 지금 이 마리아와의 간극은 몇천 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 인류가 망가졌지만 다시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사건을 한 장면에 한 그림 한 폭에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원죄와 구원이 한 장면에 담겨 있는 이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독특한 탄생입니다. 어떤 독특한 탄생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아이를 가질 때 어떻게 갔습니까? 뭐죠?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아이를 이제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탄생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예수님 또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어떤 그 DNA를 가지면 다 인간은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덮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
이 증언이 성경의 이야기죠. 근데 이것만큼 기독교 역사상 이제 수많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냐, 그게 말이 되느냐, 처녀가 어떻게 그냥 남자도 모르는 처녀가 잉태를 하냐,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이 이 동정녀 그 잉태에 대한 진리를 많이 이제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책에서 뭐를 잠깐 뭡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하냐면 이 신화적인 이야기들,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동정녀 잉태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막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잉태가 거부가 되어지면,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죄인이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정녀 잉태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의의 전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죄인이면 우리도 죄인이에요. 믿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 동정녀 잉태를 끊임없이 그 진리를 수호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기독교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데 예수님의 출생을 보시면 그 동정녀 잉태만 초월적인 그 탄생이고, 모든 과정을 보면 똑같아요. 아이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소년기, 유년기, 청년기, 그걸 다 겪으면서 장년까지 되어지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동정녀 잉태만 빼고 모든 과정이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런 유년기, 소년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장년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장년으로, 이 아이로 이렇게 보내지 않고 그냥 쭉 이미 장성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보내셨냐면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다 겪으시도록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다른 거는 동정녀 잉태,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과정은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이 밟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거는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참 신이자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고백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르고 고백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네. 알고 고백했습니까? 네. 우리가 이거를 사도신경을 늘 우리가 이게 늘 읽지만 이게 어떤 뜻인지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건 뭐냐면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이고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모든 여러분 종파들이 다 갈라지는 것인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수요 예배 때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조항이 12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1조항부터 12조항까지 있는데 1조항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2조항부터 7조항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8에서부터 12조항까지는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성자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종교들이 다 달라져요.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교도 보면 구약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까지 우리랑 다 똑같아요. 그런데 유대교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의 관점에서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이면 예수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으로 우리는 믿을 때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유대교는 뭐야? 그냥 예수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그냥 한 명의 선지자로 봅니다. 그 마호메트 있잖아요. 마호메트도 믿고 여러 명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도 한 명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땅 가운데 온 그 선지자라고 보는 게 바로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대교가 전혀 다른 게 뭐냐?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유대교도가 될 수 있고 이슬람교도가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믿으셨어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까? 아멘.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그래서 각종 이단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 수많은 이단이 있는데 다 신성이나 이 인성을 부인하는 쪽이에요. 다 뭐냐면 신성을 부인하든지 인성을 부인하든지 이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철학자 영지주의자들은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게 이 이원론적 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에 들어온 게 영지주의고 그게 아직까지도 이 기독교 안에 팽배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이런 것을요, 굉장히 신앙이 안 좋은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금욕주의예요. 기독교의 이단 중에 하나인 금욕주의. 금욕주의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요 긍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에 있는 몸을 보세요. 몸 아름다웁니까? 아름다우세요? 이 몸 어때요? 몸 여러분 얼굴 어때요? 아름다우세요? 몸은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게 창조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세계가 있잖아요. 뭐 영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물질 세계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보고 만지고 감각하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거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만들어 주신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감탄하고 좋은 냄새를 맡았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또 그거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만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모든 기쁨을 누가 주셨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 금욕주의가 잘못 들어오면서 이런 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것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요 금지시하는 거죠. 이거는요 잘못된 금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한 세상을요, 물론 여기에는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건 맞아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분별해야 되지만 아름다운 선하신 세계들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도 소망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게 될 그 내세 어떤 세상이에요? 그때도 물질 세계예요. 그래서 어떤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내세에도 바하의 음악이 흐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하가 여러분 뭡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찬양을 작사 작곡하면요 그 밑에다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어떤 그 찬양 악사였거든요. 그래서 매 예배할 때마다 모든 곡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음악이 흐를 거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했던 모든 것들이 그 세대에도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천국을 가는데 천국이요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다 고스트 막 해가지고 몸도 없고 그냥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늘 찬송만 하고 있고 여러분 천년 만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맞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찬양만 한다면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맨날 여러분 영원토록 여러분 찬양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찬양만 해요. 가고 싶으세요? 그렇죠. 할렐루야. 맞아요. 지옥 가는 건 낫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뜨거운 불맛을 보는 거보다 그래서 가는 게 낫죠.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지으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볼 때 에덴 동산이 모형이고 그것이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나라란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동도 하게 될 거예요. 노동을요. 우리가 이게 죄를 지어서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동물들의 각종 그 동물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경작하고 다스리면서 지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내세에 가서도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주를 위해서 사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세는 물질 세계다라는 거. 근데 이 헬라 철학자가 이 인성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왔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의 이 썩을 몸, 이 죄된 몸을 입고 들어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다. 그리고 오히려 또 히브리 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자꾸만 성부 하나님과 동일시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우리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절대시하고 거룩하게 여기면서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딱 부르는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유대인은요 딱 생각날 때 지가 뭔데? 지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동등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들으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냥 빡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참남하도다 저자를 못 박자라고 얘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철학자들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극구 부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가 지금도 어떻게 돼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메시아가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기 뭡니까? 예루살렘 가보면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를 대망하고 빨리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왜?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요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다 정죄당할게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고 인간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적인 측면을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아기가 되셔가지고 자라나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분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처럼요 똑같이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응가를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그럼 마리아가 기저귀를 갈아줬을까요? 안 갈아줬을까요? 기저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해가지고 갈아줬겠죠. 하면서 이 아기가 겪어야 되는 과정을요 다 겪은 거예요. 그럼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아기가 겪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는 거예요. 자라기도 하고 키가 자라나기도 하시고 또 성인이 됐을 때에도 또 시장하신지라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 배고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배가 고픕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에너지 근원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배가 고플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의 동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에너지가 돌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배가 고프거나 동력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배고프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목이 말라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물이 말라가지고 그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면서 수가성 여인에게 가가지고 물을 좀 달라 얘기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의 이야기들을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사역을 엄청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분이 또 피곤하세요. 피곤하다 보니까 그분이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은 막 풍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죽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고물에서. 고물이 뭐냐면 배 뒤편이에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피곤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에너지가 늘 도시는 분이 그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뭐예요? 네, 피곤하신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때요? 모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모든 감정들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죽어가고 있는 또 죽은 그 나사로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분노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뭐 쭉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어요? 늘 어떤 감정이 많이 듭니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세요? 네. 지금 여러분 피곤하시죠? 피곤하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처럼 피곤하셨어요. 또 여러분처럼 어떤 감정을 느끼신단 말이에요. 이 기쁜 감정, 슬픈 감정, 긍휼한 감정 이 모든 감정을 통해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을 동정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저번에 찾아봤던 구절처럼 우리 졸려오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5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도 더 극심한 환경 가운데 처해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맥시멈의 고통을 저와 여러분은 겪은 적이 없어요. 사실 배신을 당해도 어떤 죽음의 고통 가운데 갔어도 예수님만큼 극심한 고통에 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맥시멈의 고통 가운데 가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애통하고 때로는 외롭고 그럴 때 누구에게 나가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까? 바로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께 너희가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면 그분께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슬픔을 만져주시고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는 화법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많은 위대한 철학자, 여러분 부처라든지 수많은 철학자들도요. 자기가 어떤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내가 진리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보여줄게. 아니면 내가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자기와 진리를 타자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이거는 어떤 것과 똑같은 거냐면 구약에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모세를 막 부르시는데 모세가 모세가 몇 세 때 부름 받죠? 40세인가요? 80세 아닌가? 80세. 좀만 더 쓰죠. 40년만 더 쓰죠. 80세. 80세에 이제 부름을 받는데 막 하면서 양을 치고 막 그러다가 80세에 부름을 받는 말이에요. 거기서 양치다가 막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오랜만에 듣거든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제 막 양치다가 하나님의 그 호렙산에 가갖고 양을 치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갔는데 그 가시떨기가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라면요, 이름 나면 침엽수림이에요. 침엽수림은요, 불에 한번 거슬려면 확 타버려요. 근데 가시떨기가 불을 막 타고 있는데 지금 불 붙은 거 맞죠? 이게 불빛이 너무 희미해갖고 저도 이게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불이 막 붙어갖고 지금 막 타는데 이게 거슬러지지 않고 전소되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신기해갖고 막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니까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다가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발을 벗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름을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진리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그 제자들이 먼저 저기 이제 호수 이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그들을 먼저 제자들을 따로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제자들이 막 이제 그 거친 풍랑을 그때 이제 그 게네사렛 호수는요 시시때때로 엄청난 풍랑이 막 부는 곳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보면요 가다 보면 풍랑이 자주 일어나요. 풍랑이 자주 일어나면 그때마다 사건이 막 발생된단 말이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그 거친 풍랑을 이제 거스르면서 가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밤 3경 즉 새벽 3시까지 막 엄청나게 그냥 하면서 노를 졌다가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다 지쳐가고 가만히 있는데 그때가 새벽이니까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이 칠흑 같은 밤. 그 당시에 뭐 여러분 등대라도 있겠습니까? 불에도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껌껌한데 그 호수 중앙에 거의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봐야 돼요. 바다 중앙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다 지쳐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뭔가가 이렇게 휘 걸어오는 게 보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다 얘기하죠.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원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에요.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예수님 저도 좀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걷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자기가 그 일렁이는 바다의 그 파도가 무서워서 그걸 보다가 쑥 빠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 보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그가 누구간데 바다도 풍랑도 잠잠케 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서는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해요. 우리 청년들 뭐 지금 그 복음서 중에 뭘 연구하고 있죠?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을 잘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됨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 번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피곤하셨을 때 이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런 기적들을 볼 때 어떻게 돼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오병이어 사건은요 이거는 완전히 메시아적 기적인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날마다 주셔갖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면서 그들 40년 광야를 인도하시잖아요. 이 기적을 언제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다. 이건 뭐냐? 어떤 사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메시아적 사건을
보여주시는 아주 획기적인 사역이에요. 그 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누가 못 믿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못 믿은 거예요. 신라면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봐라. 또 다른 기적을 보여봐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어떤 기적을 보면서 보여달라고 해서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시대예요? 말씀을 보고 믿는 시대예요. 우리에게 들려주시오 그럼 내가 온전히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 도마 보고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믿음으로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걸 여러분이 고백하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되느냐? 왜 그것을 믿어야 되느냐? 왜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거냐? 이걸 알아야 돼요. 성탄절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면 자기들이 놀러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오심을 기뻐하는데 왜 기쁘냐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가 왜 하나님이시며 왜 인간이셔야만 되는가라고 하면 왜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까 그 프라라고 하는 안젤리코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에 보면 그 사건이 동시에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인류가 지금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망가졌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 그 임신한 마리아가 동시에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인간으로서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들의 범죄로 이 세상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의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죄 없는 인간이 해결해야 돼요. 인간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인간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셔야 되냐면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게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한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2장 22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고요. 23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리라 하면서 아기를 주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내고요. 24절에도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에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여자는요 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를 낳아서 부정한 게 아니라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33일 동안 정결 예식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자를 낳으면 33일, 여자를 낳으면 66일이 지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어디서 낳았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죠? 그렇죠. 베들레헴의 말부예요. 맞습니다. 모자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네, 맞아요. 베들레헴은 이제 말구에서 났으니까 거기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왜? 정결 예식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드리기 위해서 나신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왜 이렇게 율법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느냐라고 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애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따라서 율법의 절차를 다 겪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창시하시고 창조하신 율법을 만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율법의 권위 아래 오셨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에 순종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율법에 어떻게 되셨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불순종이에요. 때때마다 불순종.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도 또 불순종할 거 많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할 것도 있고 여러분 수첩에 깨알같이 불순종하려고 써놓은 어떤 그 기록들, 레코드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깨면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형법을 어겨도요, 우리는 형사 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사형이라고 하는 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높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기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그 율법의 저주를 누가 받으러 오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받으러 오시는데,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셨다라면 그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상태, 우리와 똑같은 상태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여셔야 되느냐?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도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본받기를 원하죠. 나는 누구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저런 위인처럼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요, 누구처럼 살아갈 때 가장 복되느냐? 가장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의 존재를 가장 잘 발현할 수 있느냐? 누굴까요? 예수처럼 살 때 가장 복되고 인간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인간의 표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의 삶처럼 살아갈 때 가장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 누굽니까? 힌두교, 아니 그 누구죠? 인도의 무저항 운동, 간디. 그렇죠, 간디. 누구? 간디. 그렇죠. 간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야, 이런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칭찬을 했어요. 근데 간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볼 때 인간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네. 가장 그렇게 살아갈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신으로만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살아가요. 왜? 예수님은 신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뭐죠? 황새가 누구를 쫓으면 뭐죠? 뱁새가 황새를 쫓으면 뭐가 찢어져요?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 따라가려면 우리는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예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흘려보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예요? 너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셨잖아요. 자꾸만 주는 삶, 자꾸만 베푸는 삶, 자꾸만 나누는 삶,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보면, 그럼 왜 그분이 하나님이셔야만 되는가 라고 보면, 예수님은요, 그분이 인간이시기만 한다라면 우리를, 모든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인간이기만 하면요,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 모든 믿는 자를 끌어가지고 모든 자들을 다 구원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그분이 인간이라면 누구만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착한 사람. 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냐면,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믿는 자들을 끌어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라가실 수 있는 전능하심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 사건인 것 같아요? 성수대교 사건이에요. 예전에 다리가 약해갖고 부실공사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갖고 가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다리가 부실공사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다리가요. 부실공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떠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는 뭐냐면 이런 다리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는 다리인데 튼튼한 다리인 거예요. 견고한 다리인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보면 하늘 위로 나오는 그 사닥다리가 내려진 것이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리가 완전하다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께 드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저렇게 튼튼한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다리가 저렇게 튼튼한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나오는 그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중보자 되신 완전한 다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의탁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 안에서 참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는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떻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 안전하다, 그분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